상호 목사님 작년 이맘때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나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 목사님하고 제가 조금 기 차이가 나가지고 마이크를 조금 옮겼습니다.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신재민 목사님 목회하시는 일광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또 성도의 격려가 있고 또 귀한 목회자의 사랑이 있는 이 귀한 일광교회에 부족한 종이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한 심령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 그 감격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심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옛날 중국에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초나라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한신은 백정이라는 아주 천한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가슴이 아픈데 이 한신의 이 외모가 이 외형이 참 이렇게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외모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나갔는데 시장에서 불량배들이 한신을 딱 붙잡고 이제 놀려대는 것입니다. 야, 한신, 너는 천한 가문 출신의 사람이다. 너는 백정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긴 게 못생겼냐? 그게 뭐 외모냐 하면서 이 불량배들이 한신을 그렇게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놀려대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이 한신과 이 불량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참 가슴이 아픈데 이 불량배들이 한신에게 막 주먹질을 하면서 못살게 굴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건데 바로 너 우리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신은요 이 모든 순환을 다 겪고 또 얼마나 그 창피했겠어요. 그 수모를 다 당하고 마침내 그 불량배들의 가랑이 사이로 계속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신에게 생긴 별명이 있는데 과하지옥, 그러니까 사람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역발산 기계세라고 해서 칭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항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그 기세는 온 천하에 두루 덮였다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이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신이 항우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우가 이 한신을 딱 보니까요 사람이 너무 볼 것이 없어요. 일단은 막 외형이 너무 못생겼고 들어보니까 천한 가문의 사람이고 또 소문에 의하면 이 한신이 불량배들이 자기를 그렇게 조롱할 때 한 번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의 이 불량배들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무예도 잘하고 전략이 뛰어난 그 시대의 최고의 장수인데 딱 보니까 이 한신이 너무 눈에 차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 항우가 한신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을 천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한신은 이 항우의
이 자기를 무시하는 그 행동을 참지 못하고 이 초나라와 적대국에 있었던 한 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또 유방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방이 자기 밑에 한신이 들어왔는데 한신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외모도 별로 아니고 그리고 이 가문도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한신의 이 마음 가운데 한신의 머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지략과 그의 능력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한신을 어디에다 세웠냐면 이 군대의 대원수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막 주변의 신하들이 극구 반대하는데 그 반대를 다 물리치고 대원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령관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한신은요, 그때부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탁월한 지략을 발휘해서 사마흔 동해를 항복시키고 옹왕이었던 장한이 스스로 자살하도록 했고 서희왕 위표, 하나만 신양, 그리고 은왕이었던 사마왕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승리를 이 유방에게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최후의 전투였던 해하 전투에서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고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던 이 항우를 제압하고 최후의 승리를 유방에게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요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은 이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놀라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행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여러 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구약의 12지파를 이어서 신약에서 12사도를 세우심으로 바로 이 세우신 12사도가 제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와 같이 주님이 세우신 주의 일꾼들이 제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제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있어서 나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바로 그런 분들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핵심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리와 그리고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자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지금 초점,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 무리를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군중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고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딱 가셨는데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씻는 광경을 보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조금 뛰기를 청하셔서 이 군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친구의 배를 불러서 그 두 배가 가득하게 와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이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이 희열이 넘치는 그 생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눈물과 고통이 다시는 없고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막 교우들이요, 막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우들을 향하여서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100% 빠지는 사람들이 없이 전부 다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좋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에 갑시다. 지금 가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도 안 드시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이 천국에 가게 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어로 얘기하면 세이버죠,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100% 교인들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지혜롭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로드로 모시고 나는 이제부터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드세요 라고 했더니 많은 교인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10%의 교인들만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베드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불렀던 용어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라보로는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높으신 분이에요. 지체가 높은 어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존경받던 랍비와 같이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지체가 높으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와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잘 보면은요, 자기가 뱃사람으로서 바다를 누렸던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고기는 밤에 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때 아닌 아침에 잡으라고 하니까 지체 높으신 당신 그 잘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물을 던질 테인데 한번 그 결과를 봅시다 하는 그러한 비아냥거림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보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는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여, 큐리오스, 로드, 바로 주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전능한 분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랜 동안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높은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분의 그 신적인 능력, 그 지혜, 그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 큐리오스라고, 당신이 로드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내용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섭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어리석고 부족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이 주님을 바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데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토해낼 수 있는, 우리가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만도 못한 미천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아마도 그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 중에서 하나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죠?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증거인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 또 만족, 또 웃음,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피곤했어도 가정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회복되어지는 재충전의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는요 가정을 늘 생각하면서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빠는 늘 수고하고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들이 밖에 나가면은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만 되면 그 직장을 향해서 아빠들이 그 직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과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구원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확실히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시간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때에 남겨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이 이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쭉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순환을 전제로 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들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향하여서 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면 이 구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참여할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십자가의 순환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인간 구원의 기쁨이 주님 당하실 고난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침에 나아갈 때 마지못해서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품고 직장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나가실 때 인류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품고 당당하게 나아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르게 될 제자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천국의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베드로가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부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실수가 많았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단 한 번의 설교로 그 강팍한 예루살렘 사람 3,000명을 전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부릅니다. 매로 치고 협박을 가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을 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더 튼실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범주를 넘어서서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주님을 배척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제자의 길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늘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 예수를 못을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서 초대교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초대교회 교회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같이 교제하면서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좋았을 때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매를 맞고 고난당했을 때 초대교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꿀맛과도 같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냐면 사도들만 남은 거예요. 사도들만. 모든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교인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어서 교인들이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집을 잃어버려서 슬퍼하였더라. 삶의 터전을 잃어서 원망하였더라. 천국과 같은 교회가 없어져서 낙담하였더라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도 여러분 복음을 더디 믿고 안 믿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의 소유들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흩어진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도 제자의 길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도 나는 주님의 제자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는 것이 힘이 들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억소리가 나요. 억소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미 정해놓은 나의 목표들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그 타임테이블 계획을 내가 이미 다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이 목표와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막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목표와 여러분 그 해결의 방법과 천국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의 기쁨과 감격에 압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과 같이 베드로가 그 길을 갔던 것과 같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세상적인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계획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의 기쁨에 압도가 되셔서 본인 당하실 그 십자가의 큰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 갈망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당당히 나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용적인 면에서 우리는 나의 삶의 주변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내 신앙이 자라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들은요 다 주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요 공부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교회가 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놓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빚을 남기셨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소년은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또 이제 신문팔이도 했었습니다. 생계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대도시로 가서 삼촌이 하는 구둣가게에서 수선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는데 1년쯤 지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체험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옛날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나갔어요. 지금도 교회를 나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자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거듭난 적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선생님은요, 이 학생의 형식적인 신앙을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이날 이 소년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에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소년이 자기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늘 보던 태양이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달라진 아름다운 세상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됐다고 확신하고 나서 세상을 나와보니까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자기가 이제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원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기 위해서 내가 10만 불을 벌겠다. 그래서 내가 이 가난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그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매일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주일학교를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처음에 16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1000명 이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자기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1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어린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변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군인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려 1500여 회를 집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갈 때마다 너무 많은 군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장에서, 넓은 장소에서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영국에 가서 집회했습니다. 영국에 가서 집회할 때 집회 장소마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영국인들에게 그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온다,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니까요, 막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876년부터 1881년까지 6년 동안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 미국인들을 상대로 순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요, 그의 전생애 동안 무려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그 유명한 무디 성경학교를 세웠고 또 기독교 서적협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헌신하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한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서 제자의 길을 살았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선물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제자로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